저도 예전에는 가족들끼리 같이 식사하고 나서 TV 보면서 과일 깎아 먹고 이러는 시간이 가족들하고 교제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뭐 그 시간에 뭐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거나 서로 대화를 한다거나 제 말씀을 드린다거나 하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면 그런 TV를 보는 시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지금 잘 얘기해 줬는데 대부분의 가정이 오늘날 이렇게 이제 TV가 그 가정의 그 중심이 센터가 되어버렸다는 거. 이런 증상들이 다 이제 이게 가정마다 나타나 있는데 물론요 우리가 텔레비전이 주는 그 유익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V 시청에 유익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뭐 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양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보를 얻는 거 이런 건 너무너무 우리가 좋지요. 하지만 텔레비전이 주는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포기하는 것은 이건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일 아닙니까? 이건 너무너무 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권해볼게요.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TV는 각자가 혹은 모두가 함께 정해진 시간에만 보는 것으로 규칙을 한번 정해서 그때만 TV를 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 시간에는 그냥 거실에서 가족들끼리 가정에 필요한 공동 작업을 한다든지 그 시간에는 그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든지 아니면 함께 무슨 뭐 독서를 한다든지 이런 좀 이렇게 패턴을 바꿔보는 거죠. 거실은 TV 보는 곳 이런 편견이 굳어져 버리면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누기가 점점 어려워질 테니까 가족의 한가운데에 텔레비전을 두지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의 한가운데는 정말 텔레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또 사람 그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거실이 텔레비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가족 중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을 여러분이 오늘 행복한 변화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변화의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무얼 하시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쏟고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일들에 바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일을 생각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그 일에 대해서 혹시 내가 이거 중독된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말이죠. 아마도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중독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TV 시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제가 지금 뭐 TV 중독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이거 아닌데 라고 시험에 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CTS 행복한 변화를 시청하시는 건 얼마든지 이건 중독이 아니라 이건 권장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복한 변화는 아주 신앙적이고 또 건전하고 유쾌한 방송이기 때문에 매주 시간을 맞춰 보실수록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선별해서 시청하는 것은 좋은 TV 시청자의 자세죠. 그런데 저는 오늘 때때로 우리가 너무 도에 지나쳐 있거나 아예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넋놓고 앉아서 TV를 시청하느라 정작 더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놓치게 되는 TV 중독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오늘도 귀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나와 있거든요. 인사를 나누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꿈의 교회 대표 훈남 훈녀들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나 이런 얘기하면 좀 쑥스럽더라고요. 먼저 우리 박공진 권사님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유지영 권사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고요. 또 우리 늘 나와 있는 우주 청년 또 경연자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난 주간 동안 어디 혼자 놀러 갔다가 빠졌던 우리 정미 자매 안녕하세요. 다 세 분도 이렇게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오늘의 주제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TV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여러분, 이걸 읽으실 때요. 꼭 주의하셔야 될 게 TV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끝에 의문문으로 TV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의문문으로 읽어야 됩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이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TV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형으로 읽으셔야 되겠죠. 자, 대체 이 TV가 우리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길래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걸까?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찬찬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연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TV를 많이 보시죠? 한번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TV 많이 보시죠? 네. 다 아주 이제 끄덕끄덕거리는데 특별히 우리 이제 박홍진 권사님 TV 많이 보신다고 큰 소리로 네 그랬는데 뽀뽀뽀를 보시지 않을 테고 제일 많이 그 시청하시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를 주로 많이 보세요? 예, 당근 저기 스포츠 프로그램이죠. 스포츠. 네. 예. 그래서 뭐 중요한 경기나 이렇게 스포츠 뉴스를 할 때는 가끔 집에 정말 저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예, 그래서 경기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이 아내나 아이들이 이 다른 프로를 보겠다고 TV를 돌리면 점을 항한다니까요. 나 그거 공감가. 그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남자들은 이게 스포츠라는 거 주제를 가지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서 잘 이해가 많이 되잖아요. 뭐 이게 어느 날 예를 들어 축구 경기 뭐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TV 드라마 봐야 된다고 채널을 돌리거나 뭐 드라마 봐야 한다고 이렇게 틀어버리면 사실은 그 드라마 보기도 전에 내 눈에 벌써 눈물이 나죠. 드라마에서 흘리는 눈물은 둘째치고 내 눈에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우리 유지연 권사님은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실까? 권사님 어떠세요? 네, 저는 그냥 남편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야. 자기가 보는 프로그램에 저도 함께 보거나 거의 그냥 리모컨이 남편의 손에 쥐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거의 남편이 보는 프로그램을 거의 따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곧바로 우리 남편 집사님한테 확인 전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그 뭐 정말 우리 유 권사님 정말 그러신다면 이게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그러면 남편에게 양보를 하는데 유 권사님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꼭 봐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네.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이제 거실에도 있고요. 네. 저희 안방에 또 있어요. 거기 아, 가서 좀 보죠. 네. 그 은근히 이제 부자라는 걸 네. 그리고 네. 그 뭐 이렇게 이제 낮 시간대, 밤 시간대는 또 TV 시청하는 게 좀 다르죠. 네, 제가 낮에는 거의 뭐 신방을 간다거나 이런 교육받는 것들이 많아서 낮 네. 시간에는 거의 TV 시청을 하지 못하고요. 네. 거의 밤 시간대 주로 보죠. 네. 제가 얼마 전에 끝난 그 대중원이나 파스타도 재밌게 봤고요. 네. 제가 정말 심취해서 봤던 드라마는 작년에 12월에 종방된 아이리스를 너무 즐겨 봤어요. 이병헌. 네, 그래가지고 네.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네. 저희 부부셀 모임에서 네. 솔직히 그 교제 시간에 이렇게 저녁 모임이기 때문에 그 아이리스 할 시간에 저희가 딱 그 시간에 이제 셀 모임 예배를 드렸군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자꾸 이렇게 딴 생각을 하면 안 오늘은 되는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될까? 그래서 교제를 빨리 좀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 네. 그런 솔직히 마음이 들었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좀 그런 그날 은혜 여기- 못 받았겠네요. 그래도 새벽에는 제가 부부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재밌게 보던 프로그램을 못 보게 되면 이게 내가 딴 데 가 있어도 계속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됐을까 뭐 궁금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TV는 그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잠식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TV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본 것처럼 텔레비전은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TV 시청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자칫 자신도 모르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TV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러한 TV 중독의 위험성을 우리가 왜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독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말은요, 심리적으로 자꾸만 그것에 의존하게 돼서 어떤 행동을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함으로써 내 신체적 또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게 되는 상태를 우리가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양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무리는 모든 양이 다 풀밭에 있는 나무 울타리를 뛰어넘으면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두 그 울타리를 노는 시간에 뛰어넘으면서 놀곤 하지요. 그런데 유독 어떤 양 한 마리가 울타리 뛰어넘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멈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양들은 울타리를 뛰어넘으면서 놀다가도 만약에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밥도 먹고 또 친구들이랑 수다 떨 시간이 되면 수다도 떠는데 유독 이 양은 밥도 안 먹고 친구랑 수다도 안 떨고 그냥 주구장창 울타리만 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어떤 한 가지를 너무 지나치게 해서 인간관계도 망가뜨리고 건강도 망가뜨리는 그 중독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든지요, 적당히 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너무 과해서 건강이나 관계 등 어떤 중요한 것을 망칠 정도라면 그것이 바로 중독이라고 부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그냥 들으실 때는 아마도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에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 양처럼 그렇게 생각 없이 한 가지에만 매여서 딴짓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 일에 집착하고 매여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반복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반복되는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TV를 시청하는 습관은 우리가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서 절대로 중독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충분히 지금 다 이 서론이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잠깐 오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고 오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의 성경 말씀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이 23편을 읽을 때마다 우선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지고요. 또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제 가슴 속에 정말 하얀 눈처럼 새록새록 그렇게 쌓이고 또 때로는 정말 아주 확연하게 새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유지연 권사님 이 시편 23편을 전에 좋아한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시편 전체를 다 사모하지만 네. 그중에서 23편 또 네. 특히 1절 말씀을 1절 말씀.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올 때 그 말씀에 위로를 얻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 함께 읽었던 말씀이 있고요. 그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과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이렇게 같이 맥락으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말씀이고요. 또 제가 한 마리 정말 어린 양이 돼서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정말 평안함을 느끼곤 네. 합니다. 네. 야, 우리 권사님 참 말씀 이쁘게 잘하시죠.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이따 커피 한 잔 사셔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고백할 때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지요.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금 힘을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마지막 절 6절 말씀을 좀 함께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의 평생을 두고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따르고 또 그분 품 안에만 머문다면 이렇게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두루 감싸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지요.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정말 믿고 고백할 수 있죠. 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좀 전까지 얘기한 이 TV에 중독되신 분들은요. 주님 외에도 목자가 한 분 더 있다는 거예요. 아, 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자는 주님 한 분이면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은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참 방송에 내보내면 참 많은 분들이 어이없어 하실 텐데 사실은 제가 이거 읽고 저도 계속 이제 헛웃음이 나와서 참느라고 고생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한번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서 보셨을 것 같은데 이 TV 중독자들이 시편 23편을 어떻게 자기들이 읽느냐.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가 나를 긴 소파에 누이시고 쉴만한 이불 위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사님 예. 너무 재밌어요. 또 저런 거 재밌다고. 은혜 된다고 해야지 그러면. 재밌어요? 네. 그래. 이거 지금 내가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거 조금 소개해 드렸더니 이렇게 좋아하고 재밌다고 하니까 좋아요. 내가 그럼 한번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한번 이거 들려줄 테니까 그냥 듣고 잃어버리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텔레비전은 나를 긴 소파에 누이시고 쉴만한 이불 위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정신을 소생시키시고 근심 없는 무아지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의미 없는 음침한 방구석에 눌러 앉을지라도 조금도 마음 어렵지 않은 것은 텔레비전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이라. 텔레비전의 동반자 패스트푸드와 라면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셔야죠. 텔레비전이 내 눈에 즐거움을 차려주고 얼굴엔 기름을 한없이 부으시니 내 기쁨이 넘치나이다. 텔레비전이 나의 집 거실과 내 마음속에 영원토록 머무르실 것이니 내가 텔레비전과 영원히 살리로다. 자, 참 이게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도 이게 참 우리를 할 말이 없게 만들어요. 그렇죠, 우주 청년.
어쩜 그렇게 저랑 딱 맞는 야, 그런 그렇게 말을,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긴 소파에 누워서 최대한 편하게 누워서 이게 TV를 보게 돼요. 네. 보다 보면 이제 밥 먹을 시간도 놓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대강 이제 라면을 끓여 먹게 돼요. 그러면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졸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TV를 보다가 졸다 깨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참 좀 많이 부끄럽네요. 네. 지금 그 우주 청년 얘기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맞아요. 여기 자세가 딱 나와요. 그죠? 자세가 딱 나오는데 그 눈에 참 선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느 연구 제가 이렇게 뭐 보고서를 보니까 거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도 TV가 다 알아서 그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잡하게 자기가 뭘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생각 없이 편안하게 TV를 보게 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바르게 앉아 있는 자세보다는 자꾸만 이게 눕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 자신들의 상태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제가 과연 나는 정말 이 TV에 중독돼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좀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한번 좀 자기를 보면서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TV 중독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해보시죠. 이 기준은요. 한국 YMCA에서 만든 기준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TV 중독자인지 아닌지 한번 가능성이 내가 지금 있는지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총 몇 개 정도가 나에게 해당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22개의 항목이거든요, 총. 너무 많으니까 그중에 제가 오늘은 10가지만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하루 중 글이나 책을 읽는 시간보다 TV를 보는 시간이 더 많다. TV를 보는 시간이 더 많다. 목사님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렇게 이제 첫 번부터 저렇게 나오면 이제 이건 뭐 이제 할 말이 없죠. 그냥 요럴 때는 경연잡에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이제 자기를 이제 이렇게 잘 포장하는 건데 거기 나서가지고 지금 남성 팬 10명이 떨어졌다. 가만히 있으면 이제 중간에 가는 건데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은 그렇고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TV를 켠다. 왜 또 한숨에 여기는? 저는 지금 벌써 2개나 다 해당돼가지고요. 네. 나머지는 들으나 마나 할 것 같아요. 벌써 2개가 다 해당됐다. 네. 아니야. 뭐 아마 세 번째부터 아닐 수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죠. 일단 가보고 나서 한숨이 또 변할 수 있으니까 위로하시고 자, 세 번째, TV는 항상 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다른 건 몰라도 리모컨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늘 내 바로 옆에 둬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이 패널들의 그 표정들 여러분들이 지금 못 봐서 그러는데요. 정말 지금 표정이 다 지금 굳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게 아주 뭐 이상한 거 씹은 표정들인데. 자, 그럼 네 번째, 밥 먹을 때도 TV를 보면서 먹는다. 가족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다. 요것도 아마 찔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종종 TV를 켜둔 채 잠이 든다. TV를 켜둔 채 잠이 든다. 요거는 왠지 저는 우주 형제가 씩 웃는 게 완전히 내 모습이다 이렇게. 노 아니죠. 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목사님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마음에 손으로 그래, 내가 하여튼 뭐 TV니까 일단 공개적으로 믿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넘어가 보죠. TV 채널 선택 때문에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다. 요거는 아까 그 우리 처음에 얘기하신 박 권사님이 해당되지 않을까. 그 TV 채널 그 선택 때문에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다. 어때요? 권사님 그런 적 좀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노 코멘트. 노 코멘트, 노 코멘트. 네, 네. 가끔 가다가 중요한 그 야구나 축구 경기를 중계할 때만 그렇죠. 그거 항상 잘 양보하죠. 양보하죠. 네. 그리고 요거, 사실 저는 거의 TV를 잘 안 봅니다. 이것도 아내 집사님하고 딸들에게 이따가 확인 전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막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자, 7번째. 요거 좀 비슷한데요. 7번째는 TV를 보는 것 때문에 종종 일이나 가족 모임 등을 소홀히 하고 또 기타 개인의 활동이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요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째. 보는 사람이 없어도 TV를 늘 켜놓는다. 9번째. 사람과 대면하고 있는 것보다 별다른 이야기 없이 TV만 보는 것이 나는 훨씬 좋다. 마지막 10번째. 평상시에 즐겨보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한숨 쉬면서 어휴,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10가지밖에 안 했는데 우리 이제 패널들의 표정을 보니까 거의 다 자기들한테 해당이 다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일 이 10가지 모두에 해당된다고 느끼신다면 그런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여러분은 TV는 나의 목자신이 하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자기의 생활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시고요. 이제는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그런 올바른 고백을 하시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제가 정말 간절하게 응원하고 또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왜 우리가 TV 중독에 빠지면 안 되는지 또 TV 시청을 잘 절제할 때 어떤 점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그 명확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TV를 끄면 너무너무 허전하기만 할까요? TV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여가 시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지금부터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TV를 끄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V를 끄면 과연 어떤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자, 텔레비전을 끄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을요, 조금 우리가 바꿔서 하면은요, TV에만 의존하고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잠시 짬이 날 때 우리는 보통 습관적으로 TV를 먼저 켭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 잠깐만 이게 멈추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오히려 성경책을 한번 펴 드시는 겁니다. 비록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습관적인 TV 시청 시간을 줄여서 오히려 성경 말씀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정말 우리 영혼에 얼마나 그 이로움과 얼마나 큰 정말 도움이 될까 이런 상상을 저는 해봅니다. 경연자매 어때요? 목사님, 저는 참 이상하게요. 성경책만 펴면 그렇게 잠이 와요. 눈꺼풀을 들고라도 성경책을 보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이상 넘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여튼 우리 경연자면 솔직한 건 너무 좋은데 너무 순수해가지고 거짓말 못해가지고 지금 내가 볼 땐 저게 이익이 될까? 지금 수많은 그 남성 팬들이 경연자매 TV 나오는 것 때문에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서 또 남성들이 저게 좋을까 안 좋을까 하여튼간 지금 나도 모르겠다 그거는. 하여튼간 굉장히 우리 경연자매가 솔직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성경책만 읽으면 졸린다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책만 들여다보면 졸리신 분들 그분들도 사실은 TV에 너무 적응이 되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정말요? 예. 왜요? 왜 그러냐면요. TV는 1초당
그 한 30프레임 정도의 화면을 전송합니다. TV가. 근데 우리는 그저 움직이는 장면만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1초당 그 30개의 반짝거리는 장면을 쉴 새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이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화면과 소리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흰 바닥에 까만 그 글자가 쓰인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당연히 너무너무 지루하고 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 오늘 이 방송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다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뭐가 그렇게 딱딱 맞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경연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책만 피면 그렇게 잠이 오고 그랬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성경책을 딱 피면 검은 건 정말 그림같이 보이고 하얀 건 바닥이고 그러다 보니까 눈앞이 가물가물거리면서 정말 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TV를 안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보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 참고적으로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TV 시청 시간이 얼마 될 것 같아요? 놀랍습니다. 하루 평균 우리 24시간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시청률이 3시간 29분으로 조사됐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TV를 24시간 중에 일하고 밥 먹고 사람 만나고 공부하고 다 하는데 그중에 3시간 29분을 우리가 TV 시청하는데 평균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그보다 2배도 많을 수 있고 3배도 이제 많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게요. 또 놀라운 사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조금 또 적은 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또 좀 오히려 적은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요. 한 집당 평균 미국은 2.2대의 텔레비전이 있고 이 미국 사람들은 평균 하루에 7시간 이상 TV를 켜놓는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그 엄청난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생 동안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면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산수를 해보니까 이렇게 3시간 반 정도 매일같이 평균적으로 TV를 시청하면요. 우리 인생의 11년 정도를 꼬박 아무것도 하지 않고 TV만 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머 세상에. 놀랍죠. 네. 그런데 성경책을 펴기만 하면 2장이 뭐야. 한 장도 넘기기가 힘드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권사님? 그러게요. 저 너무 충격적이네요. 네. 11년이면 어마어마한 네. 시간인데요. 네. 너무 놀랐고요. 네. 저는 근데 그 3시간 29분 중에서요. 네. 그래도 꼬박꼬박 네. 우리 CTS의 네. 이 행복한 변화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45분 정도는 네. 하루에서 그 하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빼주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3시간 반 정도 중에 45분은 이거 하는 거니까 요건 빼주자. 이거 어떻게 빼줘야 되겠죠, 이거는? 네. 요번에 그러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3시간 반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2시간 얼마 정도로 이렇게.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45분 뭐 이렇게 행복한 변화 같은 거 시청하고 또 나머지 거기다가 다른 시간들을 조금 더 아끼고 쪼개서요.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는다면 정말 TV를 보는 것도 좋지만 요거 조금 이렇게 안배를 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거의 매일 습관적으로 TV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얼마나 바쁘신지 잘 알고 있는데요. 너무 무의미하게 TV를 시청하는 그 시간들 중에서 제 생각에는 한 딱 30분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그걸 좀 정해놓고 그 시간을 경건의 시간으로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가 일과가 다 끝난 후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그저 생각 없이 TV 앞에 앉아서 재밌는 프로그램이 연달아 이어지니까 계속 거기에 이끌려서 보다 보면 막상 너무 피곤해져서 그냥 바로 우리가 이렇게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말씀 묵상은커녕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쓰러지듯이 잠자리에 들게 되곤 하죠. 이렇게 TV에 이끌려서 하루를 보내기보다는 조금 경건의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TV를 끌 수 있는 그런 결심, 그런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이렇게 결심이 필요하다. 우리가 요거를 조금만
결단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오늘 지금 표정들은 그래도 난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표정인데 제가 굉장히 당황이 됩니다. 여러분들 표정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네, 이게 좀 TV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CTS를 우습게 보시나 본데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죠? 네. 혹시 뭐 사인해달라고 하는 사람 없었어요? 아 근데 알아보는 사람은 있었어요.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오, 어디 CF 들어오겠다 이제. 그래요. 굉장히 우리가 이게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볼게요. 텔레비전을 끄고 나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까? 텔레비전을 끄고 나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가족과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시작. 가족과의 관계가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 텐데요. 저녁에 가족이 모두 모이면 주로 뭘 하십니까? 우리 유지영 권사님, 저녁에 가족들 다 모이면 뭘 하세요? 예, 가족이 모이면 저녁 식사를 하고요. 먹는 건 우선 해야 네. 되죠. 네, 네. 식사를 다 하고 나서 네. 되도록이면 네. 함께 모일 기가 많지 않을 때는 네.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가정 예배. 네, 네. 예, 근데 예배를 사실 드리고 나면 길게 드리지는 못하니까 예, 이제 아이들이 장성하고 하니까 예, 어려서보다는 길게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 드리고 나면 딱히 할 게 없어서 거의 뭐 차나 과일을 먹으면서 TV 앞에 같이 거실에서 가족이 함께 TV를 한두 시간 정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 거실이라는 게 우리 집에 이렇게 구조로 보면 그 가정의 중심이잖아요. 그죠? 네. 거실은 온 가족이 이렇게 다 모이는 집의 중심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집안의 중심에 텔레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텔레비전 중심.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언젠가부터 우리 가정의 중심이 그 사람, 가족 그 자체가 아니라 텔레비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습관적으로 이제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시는 모습을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보고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텔레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자연스럽게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과의 대화는 줄어들게 되고 저녁을 먹은 후에는 같이 앉아서 텔레비전 한두 시간 보는 것이 하루 24시간 중에 유일하게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정말 건강한 모습일까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건강한 모습일까? 우리 정미자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가족들끼리 같이 식사하고 나서 TV 보면서 과일 깎아 먹고 이러는 시간이 가족들하고 교제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뭐 그 시간이 뭐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거나 서로 대화를 한다거나 제 말씀을 드린다거나 하는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TV를 보는 시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지금 잘 얘기해 줬는데 대부분의 가정이 오늘날 이렇게 이제 TV가 그 가정의 그 중심이 센터가 되어버렸다는 거. 이런 증상들이 다 이제 이게 가정마다 나타나 있는데 물론요 우리가 텔레비전이 주는 그 유익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V 시청에 유익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뭐 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양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보를 얻는 거 이런 건 너무너무 우리가 좋지요. 하지만 텔레비전이 주는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포기하는 것은 이건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일 아니에요. 이건 너무너무 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권해볼게요.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TV는 각자가 혹은 모두가 함께 정해진 시간에만 보는 것으로 규칙을 한번 정해서 그때만 TV를 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 시간에는 그냥 거실에서 가족들끼리 가정에 필요한 공동 작업을 한다든지 그 시간에는 그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든지 아니면 함께 무슨 뭐 독서를 한다든지 이런 좀 이렇게 패턴을 바꿔보는 거죠. 거실은 TV 보는 곳 이런 편견이 굳어져 버리면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누기가 점점 어려워질 테니까 가족의 한가운데에 텔레비전을 두지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의 한가운데는 정말 텔레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또 사람 그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거실이 텔레비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가족 중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을 여러분이 오늘 행복한 변화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를 더 이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텔레비전을 끄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이 살아납니다. 건강이 살아납니다. 참 이것은 어찌 보면 아주 심각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말이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과도하게 TV를 시청하고 자라는 어린 아이들의 경우 소아마비라든지 또 정서불안, 지능 발달 장애, 그리고 비디오 증후군이라는 그 현대병과 인내심과 창의력이 저하되고 이런 특징을 많이 이제 보이는데 아주 많고 다양한 그 발달상의 문제를 가질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과도한 TV 시청은요 굉장히 치명적이고요. 이게 성인들의 경우에도 정말 앞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 TV 중독으로 이어지고 이들은 TV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운동도 잘 안 하게 되죠. 또 그렇게 되면 심장 이 혈관 관계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골밀도가 악화되는 그런 증상도 보일 수 있고 또 TV에 너무 이렇게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비만이 될 위험도 아주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강상의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아무 생각 없이 TV 앞에 오래 앉아 있기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네. 그냥 막연하게 네. TV를 오래 보는 게 건강에 안 좋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요목조목 나타날 수 있는 병의 증세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네. 갑자기 멍하니 소파에 누워서 아까 우주초년이 말씀하신 대로 그 TV를 보고 있는 게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무서워지신다. 네. 네. 그러면 조금 더 이걸 공포 분위기로 가겠습니다. 조금 더 무서운 얘기로 조금 더 한 걸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몇 해 전에 미국의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라는 그 잡지에서 발표된 그 글을 보니까요. TV 시청과 정향 반응의 관계 이런 걸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정향 반응 이게 뭐냐면요. 사람은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그것이 자신의 생존에 위험한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쪽을 바라보고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말하자면 살기 위해서 생존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바로 그 반응을 우리가 이제 정향 반응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이 정향 반응을 하지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TV가 바로 이 정향 반응을 쓰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시에 쓰도록 남겨져야 할 우리의 정향 반응이 TV를 보는 동안 12초마다 한 번씩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보는 동안 우리들의 뇌혈관이 팽창되고 근육혈관은 수축되고 심장 박동수는 저하되겠죠. 그래서 결국 30분 정도 이후에는 TV를 보다 보면 판단력은 물론이고 아예 정신적인 자극에도 둔해져 버리는 멍한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TV는 바보 상자다. 그죠? TV는 바보 상자다. 우리가 유익한 방송만을 선택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볼 때 TV는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매체입니다. 하지만 그걸 무절제하게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정말 무언가에 중독된 것처럼 TV를 계속 본다면 TV는 우리의 정신 건강, 신체 건강, 또 가족 건강,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는 그런 바보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CTS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요, TV 중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금 저와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듯이 TV는 분명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무엇이든 좋은 것도 너무 지나쳐서 넘치게 되면 그게 중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TV 보는 시간은 언제나 미리 일정한 시간만을 정해 두고 보셔서 정말 그 외의 시간을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셔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돈독히 만드시고 가족들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정말 살아나게 하십시오. 또 무엇보다도 TV 시청을 조금 절제하셔서 우리 자신의 건강도 살아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건 정말 일석삼조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다른 거에 결단하지 마시고 TV에 이끌리지 마시고 이젠 TV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신앙인들이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다라고 권면해 드리고요.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 말씀에만 이끌리셔서 이렇게 사시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